우리가 읽은 말씀 7장 24절에서 30절은 7장의 시작인 1절부터 23절까지 정결법에 관련된 내용과 연결된다라는 점을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더러움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한 문제를 다뤘고, 오늘 말씀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이 더러움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식사 관습을, 그러니까 식사할 때에라고 하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식사 관습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비유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여 라고 설명하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관련된 이 내용도 역시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제자들이 집에 갔을 때에 무리들과 헤어진 후 집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물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어느 집에서라고 소개하므로 앞에 1절부터 23절의 내용과 지금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30절의 내용이 어쩌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누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느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자가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더러움의 대표가 사실을 손 씻는 것보다는 더러운 귀신이 훨씬 더 강하죠. 그 더러운 귀신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쫓겨나가게 되는, 그래서 마치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책망을 듣지만,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딸 치유에 대한 응답을 듣게 됩니다. 두로라고 하는 곳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으로, 저 위쪽으로 해서 약 50km 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경로를 살펴보면 이렇게 멀리 이동하신 적이 없어요.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50km나 되는 그 먼 여정의 길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한편 그렇게 멀리 두로까지 가셨는데 시작은 숨어 지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다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이 쉬기 위해서라고 설명되는 것도 없거니와, 굳이 예수님께서 숨어 지내기 위해서 이방 지역, 더러움의 상징인 그 이방 지역까지 먼 거리를 제자들과 함께 가실 이유는 더더욱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쉬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드린 제자들에게 부정함 또는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정반대되는 부정한 이방인, 특별히 더러운 귀신에 걸린 딸을 둔 이 이방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설명이 되고, 우리가 읽은 말씀 끝에 이어지는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일정이 없습니다. 지금 이 하나밖에는 마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신 것처럼 거기까지 그 먼 여정의 길을 가셨음에도 이것 말고, 이 사건 말고 어떠한 사건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앞에 있는 정결법과 관련된,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냐에 대한 말씀의 결론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숨어 지내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에 관해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5절도 보면 이방 지역에서도 한 여인이 예수님에 관해 듣고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니까 듣고라고 강조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라고 하는 것이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이 들음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이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굉장히 매몰차고 모욕적으로 들릴 법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당시 그 수로보니게 지역 자체가 아합 그리고 이세벨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이세벨이 죽고 나서 그 피를 개가 핥았던 곳이어서 유대인들은 이 수로보니게 지역 사람들을 개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왔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말씀드린 야속하고 매몰차다 느낄 만큼의 속담 아닌 비유를 지금 이 여인에게 던지셨어요. 먼저는 자녀들에게 주어야 하고 자녀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배고파서 먹고 있는 빵을 빼앗아서 누가 개에게 던져주겠냐는 거죠. 그런 부모는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답변을 합니다. 먼저 자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가 배부르면 그 자녀가 가만히 앉아서 먹더라도 이 빵이라고 하는 특징이 좀 딱딱한 종류의 빵이다 보니 흘리게 됩니다. 부스러기들을 아무래도 가만히 앉아 먹더라도 흘리게 되는데 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나 말씀드린 빵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먹는데 손으로 잡고 계속해서 빵을 이렇게 뜯어 먹다 보면 그 손가락으로 잡은 그 부분은 아무래도 때가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끝부분은 던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 손가락으로 잡았던 그 마지막 그 부분은 먹지 않고 개들에게 주거나 이게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떨어진 가루를 주워 먹는 그것은 신뢰가 되거나 무리한 요청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 주셔도 충분히 내 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여인의 응답이 끝나자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그 여인이 말한 그 시점에 더러운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두로라고 하는 먼 거리를 가셔서 이 이름도 밝히지 않는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여인의 딸을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깨끗하다, 정결하다라고 더 큰 은혜를 감히 손을 씻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이 사건은 누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이 결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을 주셨음에도 그 율법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전통들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면 비록 선택받지 못한 그리고 부정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으로 오히려 그들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귀한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들에게 옮겨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가 읽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관련된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이방인들을 찾아가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오히려 책망을 듣고 오히려 버림을 받는 안타까운 모습과 더불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방인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귀한 은혜를 이 사건에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분명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